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3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3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5절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이스라엘 진압해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새벽에도 좀 살펴봤던 말씀인데요.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또 장엄한 구원 이야기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은 갈라진 물 사이로 마른 땅을 걸어 홍해를 건넜고 또 그 뒤를 추격했던 이집트 병거들은 물에 수장되어 죽는 이야기죠.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모세를 책망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왜 나에게 부르짖느냐 이렇게 꾸짖죠. 사실 이거는 하나님이 모세를 꾸짖다기보다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꾸짖은 게 아니죠. 거슬러 올라가면 10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원망해요. 그거를 보고 하나님이 책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한 것을 가지고 꾸짖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앞에서 답을 주셨어요. 근데 맞닥뜨리니까 상황을 맞닥뜨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건 잊어버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서 원망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 15절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지팡이를 든 손으로 바다 위를 펼치라고 얘기합니다. 바다 위로 손을 펼치니까 바다가 갈라지게 되죠. 그리고 갈라진 바다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이야기는
머뭇거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라라고 하나님께서 1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앞으로 전진해 가라라고 말씀해요. 반면에 이집트의 군대들은 수장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이 바다에 길이 났는데 완전히 대조가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명의 길이지만 애굽 군대들에게는 이 원수들에게는 이 길이 죽음의 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집트 사람들은 이 우리가 뭐 새벽 살펴봤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뭔가 헤매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이 쫓아가면 당연히 이들을 따라잡아서 다 데리고 애굽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결국은 자신들의 기병들 모두 다 죽고 나서야 이제 뭘 고백해요?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심판하시면서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게 하시겠다. 내가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이미 그들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경험했다면 여기까지 오지 말아야 되는데 이들은 여전히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가서 그들을 내가 데리고 와서 다시 노예로 부릴 수 있다라는 착각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 한 가지 깨달아야 되고 기억하셔야 될 거는 여러분 사람들이 뭐 힘들고 어려우면 기적을 바라지만 기적은 사람을 바꾸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고 애굽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그때뿐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 동기는 낼 수 있어요. 그게 뭔가 내가 신앙에 있어서 어떤 자극이 되고 계기가 되고 동기는 될 수 있지만 그것이 내 인생은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기적을 경험하고 뭔가 신비한 거를 체험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인생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만이 우리 삶을 바꿔 가신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제 말씀이 끝나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을 인도했던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요. 그리고 구름 기둥도 뒤로 옮겨갑니다.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인도하셨고 책임지고 보호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뭐 주일에 살펴봤던 것처럼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앞서가셨고 그들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다가 애굽 병사가 오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리고 구름 기둥이 뒤로 가서 그들로 이제 보호해 가시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그들을 지금까지 철저하게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심을 말씀해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을 승천하셨는데 뭐라고 해서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두렵고 염려하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해요. 자, 물이 뒤쪽으로 옮겨간 구름 기둥이 뭔 역할을 합니까? 이 구름 기둥이 이집트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눠버려요.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은 이스라엘을 인도했잖아요. 근데 이 구름 기둥이 애굽 군대로 가서 그 위에 머물게 되고 이 불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머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의 군대들이 어두워진 거죠. 즉 구름 기둥으로 밤에 구름 기둥으로 이들을 덮어버리면 보이는 게 없겠죠. 그래서 이들이 전진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은 안전하게 이 바다를 건너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홍해를 동풍으로 마르게 하셨고 밤새 물을 물러가게 하셔서 물이 갈라져서 마른 땅이 나오게 되고 그 벽으로 물이 싸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저는 이집트 병사라면 이 장면을 보면서 되게 두려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 10가지 재앙 속에서 9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흑암이었잖아요. 이집트 사람들은 어두워서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옴짝달싹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고센 땅하는 그 빛이 비추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을 비추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거든요. 그걸 이미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너서 가는 가운데 마른 땅을 쫓아가는데 구름 기둥이 자기들을 덮어버리니까 깜깜해져 버린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기둥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그를 건너가는 모습을 보면서 대부분 뭐가 떠올랐을까요? 야, 그때 우리가 당했던 그거 또 오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또 이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 아닌가? 대부분 그 마음이 느꼈을 텐데
이들은 전혀 그것 가운데 생각지도 못하고 무모하게 추격전을 따라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이것은 그들의 마음을 뭐 나쁘게 만드셨다가 아니라 원래부터 강팍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고, 이들이 생각할 때는 이런, 좀 우리가 상상이지만 이스라엘의 노예들이 다 나가버렸어요. 그 며칠 사이에 이집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가 벽돌 찍어야 되고, 자기가 노역을 해야 되고, 이 노예들에게 부리던 것들이 다 사라져버린 거 어떻게 해요? 내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좀 피곤했겠죠. 그런 것도 있고, 막상 이스라엘을 보니까 얘네가 광야에서 헤매는 것 같은데 다시금 얘네들을 잡아다가 데려와야겠다. 또 이스라엘을 건너가는 모습을 보면서 당연히 자기들도 거기를 건너갈 줄 알았는데 이 구름 기둥이 막아버린 거죠. 이게 죄로 인해서 이성이 망각되어 버리면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24절에 보니까 어지럽게 만드십니다. 25절에 보니까 그 병거에 바퀴가 빠지게 되고 그제서야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는지 깨달았다. 이런 10가지 재앙 때문에 뭐 했는데요? 하나님이 안 싸우셨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셨고 분리시켰고 고센 땅에서는 이스라엘 안전하게 지켰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장자를 칠 때도 유월절을 지켰던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거든요. 근데 막상 자기가 당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는지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얼마나 이게 늦은 겁니까? 처음부터 알았다면 이 다시금 이제 모세는 명령을 따라서 지팡이를 잡았던 손을 바다 위에 올렸더니 회복이 되죠. 바다가 회복되고 이집트 군대들은 다 수장되게 죽게 돼서 하나도 남지 않았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바다를 건너지만 이집트의 마병들, 병거들은 어땠습니까? 바다에 다 수장되어서 또 한 번의 수치, 또 한 번의 패배를 맛보게 돼서 그 이후부터는 이스라엘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게 되는 완전한 패배를 맞게 되죠. 그래서 31절에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의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제가 앞에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들을 했습니다. 10가지 재앙부터 시작해서 또 한 번의 홍해 사건을 통해서 이거는 도저히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근데 그 본문,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얘기했잖아요. 기적은 안 바뀐다고 사람. 기적이 사람 바꾸는 게 아니라 말씀이 사람을 바꾼다는 거예요. 결국 이들은 그 뒤에 보면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여기 계신 분들은 이게 홍해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느냐 이런 사람 없겠죠. 근데 어떤 학자들은 이 사실을 믿지 않는 겁니다. 무슨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 홍해를 건너고 어떻게 마른 땅을 건널 수 있어? 이거는 허구야.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러니 성경에서 이거 찢어버려야 돼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홍해라는 단어가 얌수프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히브리어 원문을 그대로 해석하면 갈대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학자는 갈대는 뭐 그 당시에 종이를 만드는 파피루스잖아요. 이 파피루스를 의미하는데 이 파피루스는 당시에 나일강 주변 일대에서만 이것이 자랐고 그거는 민물에서만 자라는 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자들의 얘기를 의하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센 땅에서 홍해까지의 거리가 19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 190km가 되는 거리를 이 많은 인원이 며칠 만에 갔다? 이것도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홍해 길이가 한 2000km 정도 되는데 너비가 200에서 300km, 평균 깊이가 한 530m, 그리고 제일 얕은 곳이 200m고 깊은 곳이 2300m. 이게 우리 감도 안 오죠? 이런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여러분 200만 명을 일렬로 서가지고 바다를 건너려면 대략 300km 정도 된답니다. 여러분 300km면 서울에서 대전 너 훨씬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도저히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60만이지만 남녀 아이들 다 포함하면 뭐 2, 300만 얘기하니까 적어도 이거를 세우려면 서울부터 대전 너머까지 가는 길이로 일렬로 서갖고 건너야 되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 정통적인 학자들은 이 홍해를 건넜던 에담의 광야의 끝에
진쳤다가 비하히롯이라는 곳에 멈췄는데 그곳을 뭐 제가 새벽에 얘기했지만 마라우스나 수에즈 운하, 지금 있는 수에즈 운하 거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는 폭이 좀 좁아. 지금은 뭐 운하가 생겨서 지중해까지 뚫어놓긴 했지만 그 수에즈 운하는 훨씬 좁고 깊이도 그렇게 깊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만약에 이 학자들의 이야기를 보면 그러면 22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을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홍해가 아니고 다른 곳이었다면 또 어떤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그런 곳이 아니라 갈대바다니까 한 무릎 정도 오는 깊이의 물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22절에 나오는 좌우에 그 무릎밖에 안 오는 물 갖고 어떻게 벽을 세웁니까? 200만 되는 사람이.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의 말대로 무릎밖에 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물을 갈라서 홍해를 건너는 것보다 여러분 무릎밖에 안 오는데 애굽의 병사들과 마병들이 병거들이 물에 수장돼 갖고 다 죽었어요. 이거는 홍해를 건너는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야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무릎밖에 안 오는데 예를 들어서 마차가 거기 빠질 수 있습니까? 사람이 거기서 빠질 수 있습니까?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자들의 얘기로 한다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는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야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놀라운 기적 가운데 출애굽하게 하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가신 거죠. 여러분들 거슬러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가고 있는데 광야길로 잘 가다가 갑자기 돌이켜, 이 얘기는 턴백이라는 얘기예요. 다시금 거꾸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하이롯으로 갔는데 이게 애굽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요놈들 봐라 헤매고 있네, 잘못 가고 있네, 그러니 빨리 따라가서 얘네들 다 잡아와야지.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그들의 보기에는 얘네들이 돌아가는 것 같고 그래서 그들이 추격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결국 이것을 통해서 뭘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나는 사건임을,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다 여호와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기적임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갈 때 물을 몇 번 건넙니까? 2번 건너죠. 첫 번째는 뭐예요? 홍해를 건넙니다. 그리고 40년 후에 요단강을 건너죠. 어찌 보면 이들의 신분이 바뀌는 거죠. 이집트에 있을 때는 그들은 노예였다가 홍해를 건넌 이후에는 이들이 나그네가 되고 요단강을 건너서는 이제 가나안 땅을 정착을 하면서 거기서 정착하고 이제는 정착민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들이 이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2번의 물을 건너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기적적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장면, 홍해를 건너는 이 장면을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은 것으로 표현합니다. 즉 무슨 얘기했냐면 이들이 홍해에 물이 갈라지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마른 땅을 건너서 다시 나온 것을 마치 우리는 뭐 세례 방식이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는 뭐 뿌리는 세례긴 하지만 이들이 볼 때는 이 바울이 볼 때는 홍해를 건넌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은 것으로 얘기해요. 여러분 사실은 6월절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보여주신 거라면 이 홍해 사건 이후에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거죠. 여러분 세례가 뭐예요?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고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라는 고백이잖아요. 이제는 내 건 다 죽고 이제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는 결단이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니 이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 홍해를 건넌 사건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는 겁니까? 이제는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라는 결단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으로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해석해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하나님이 앞서가서 행하시고 뒤에서 그들을 보살펴 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떠나지 않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신 사건으로 또다시 유월절 사건과 이 홍해 사건을 보여주시면서 특별히 이집트 사람들이 고백하지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결국 이 사건은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한 게 뭐가 있어요? 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결국은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자기를 죽이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게 결국 40년의 세월이 지나가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끊임없이 죽어야 돼요. 근데 죽지 않아요. 툭 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이제 우리 읽진 않죠. 2절부터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에게 다 알려주셨어요. 애굽이 너희들 쫓아올 거고, 내가 이 애굽 군사로 인하여서 내가 영광 받을 것이고, 하나님이 이 방법을 다 알려주셨어요. 그들이 뒤따를 거고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겠다. 하나님 이미 그들이 어떻게 할지를 다 알려주셨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애굽 사람들이 다 알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들은 어떻습니까? 불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이게 부르짖은 게 아니라, 부르짖는 게 단순한 기도가 아니고요, 원망했다는 겁니다. 아까 왜 모세에게 15절에 왜 네가 나한테 부르짖느냐, 마치 꾸짖는 것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 맞닥뜨렸던 애국 군대를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겁이 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걔네들 다 뒤따를 거고, 내가 걔네들 통해서 영광 받을 거고, 이집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인 줄 알 거다, 여호와일 거다 알 거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딱 맞닥뜨리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이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원망하는 거야. 그래서 모세 하는 얘기가, 자 11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광야에 죽게 하느냐.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들은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런 고백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내가 뭔가 어려움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너 그거 해줄 거야. 내가 네 이 어려움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겠지만 내가 그것을 통해 영광 받을 거고, 이것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할 거야. 하나님이 답을 주셨는데, 당장 문제를 만나고 나니까 뭐한가?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광야에 죽게 하느냐. 12절에 또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의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야, 내버려둬라. 우리 좀 내버려둬, 너 혼자가, 막 이런 거죠.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거라 하지 아니하더냐. 이런, 이게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나서 할 소리인가요? 아니잖아요. 이들은 틈만 하면 애굽이 더 낫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말이잖아요. 분명 이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애굽 사람들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여호와가 하나님임을 드러내신다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이거는 그런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무시해 버리는 겁니다.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면, 이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걸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여기로 일러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드냐, 우리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냐, 거기 있는 게 낫다고 하지 않았냐, 애굽 사람 섬기는 게 낫다고 하지 않았냐.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건 불충한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참 아이러니한 거는 잘 기억하는 게 있고요,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뭘 잘 기억할까요? 아마 다 공감할 거예요. 사람은 잊지 못하는 게 있고 잊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잊지 않는 게 뭐냐면, 내가 남에게 베푼 건 절대 안 잊어버려요. 또 하나, 남에게 받은 상처는 안 잊어버립니다. 저 인간이 나한테 이랬어, 내가 평생 내가 너 어떻게 하나 보자. 내가 누구한테 뭘 줬어요, 그럼 내가 생색내려고 할 때가 많아요. 이거 절대 안 잊어버려요. 근데 반대로 내가 남에게 받은 은혜 쉽게 잊어버려요. 그리고 자신이 남에게 준 상처는 뭐예요? 잊어버려요. 이건 지금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뭡니까? 하나님의 10가지 재앙, 애굽에서 종살이했고 그들이 부르짖었고, 하나님의 그 부르짖음을 듣고 내가 너희들 구원하시겠다고 모세를 보내서 인도해 주셨고, 정말 기적적인 은혜로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리고 이제 군대들이 찾아오겠지만 내가 그들을 통해 영광 받을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들이 한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 완전 무시해 버리는 거죠.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은혜 베푼 거 다 까먹은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야 진짜 우리 하나님 최고다, 어떻게 쟤네들은 저렇게 재앙받는데 우리는 이렇게 보호하시는가. 여러분, 마지막에 10번째 재앙하면서 얼마나 쾌거를 불렀겠어요. 야 진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우리 자녀들 다 살아났고 동물들도 그렇고 우리는 이렇게 안전하게 지켜주시는구나. 그거 경험했는데 지금 애국 간다고요? 여러분, 얼마 전까지 뭐 때문에 부르짖었는데, 우리 못 살겠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애굽의 압제가 너무 큽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거 부르짖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모세 보낸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하는 얘기가 왜 우리를 내버려 두라고 했는데 여기를 불러갖고 매장지가 없어 죽게 하느냐, 투덜투덜 되는 이게 뭡니까? 내가 죽지 않으니까 내가 살아나는 거야. 내가 살아나니까 뭐야? 하나님의 은혜, 기적을 경험하고도 그걸 망각합니다. 잊어버립니다. 내가 살아나니까 뭐야? 순간 변질돼서 마치 이 모든 게 자기가 싸운 줄 알아요. 자기 덕분에 뭔가 된 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망각해 버리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백성들 향해서 모세가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우리 13절 14절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뭐라고 말씀해요? 불평하고 차라리 애굽에 있으면 좋았을 거 왜 이랬느냐? 모세가 그냥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너희가 본 애굽 사람들을 앞으로 영원히 다시 보지 않으리라.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런 쉽게 얘기하면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버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고 오버하지 말라는 거예요. 니들이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실 거고 너희 구원만 보면 돼. 가만히 있어. 네가 살아가지고 뭐 이러쿵 저러쿵 차라리 어떻고 저쩌고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분하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오버하지 맙시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제발 좀 오버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보고서 원망합니다. 하나님, 애굽에 놔두지 왜 여기까지 불러서 죽게 만듭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어렵게 만듭니까? 힘들게 만듭니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혹시 원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거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안 한다 근데 이게 뭡니까? 이러고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꼭 이 애국 군대를 보면서 이게 벌벌 떨었던 것처럼 나에게 이렇게 두렵고 떨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그것이 경제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일터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앞이 보이지 않아서 미래의 문제 때문에 두려워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가만히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들이 앞에서 했던, 요란하게 외쳤던, 우리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왜 우리를 내버려 두라고 했는데 왜 우리를 이끌어 했는데 이런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싸워주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걸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시는 기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원망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최대의 걸림돌입니다. 원망은 하나님이 안 보여요. 원망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만듭니다. 원망은 그 어떤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그냥 불평, 원망, 또 전염이 되죠. 여러분, 나중에 우리 살펴보겠죠. 이스라엘이 12 정탐꾼이 갔다 와서 10명이 악평하니까 어떻게 돼요? 전염돼 버리잖아요. 그 수많은 백성들이 다 우리를 애굽으로 가자,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그 잠깐만까지 이들이 뭐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 먹고 살았잖아요. 만나 메추라기 먹었고 물 없을 때 물 주셨고 구름기둥 불기둥 여전히 떠나지 않고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는데 당장 문제가 터지면 뭐야? 내가 죽지 않으니까 뭐가 나와요? 원망하고 악평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지금 붙들어 주시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서 꼭 내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내가 두려워하는 게 뭔가, 내가 염려하고 있는 것이 뭔가, 또 그 앞에서 내가 오버하고 하나님의 친히 싸워주시고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 버릴 채 또다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 내가 안 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내가 못한다 그랬잖아요. 왜 이렇게 만듭니까? 왜 나를 이렇게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합니까? 하나님,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블레셋 길로 가면, 바닷길로 가면, 전자 가면 돌아간다고 아셨기 때문에 돌리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구름 기둥 불 기둥 인도하신 것을 확인시켜 주셨고
애굽 사람들은 그 홍해 가운데 다 수장시키셔서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붙들고 계심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더 이상 애굽이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막아주시는 사건을 보게 돼요. 우리는 이건 못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싸워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놓여있는 문제를 보세요. 그런 문제가 보이는 게 아니라 이 문제 앞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싸우시는 그 은혜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우리 흔들리는 게 아니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라고 하셨던 것처럼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31절에 결국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결국 우리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지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 안 보입니다. 내가 드러나고 내 손에 붙은 거 내가 의지하는 것 이걸 쫓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너희들은 전진해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오늘 이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에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붙드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싸우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두려움에서 다시금 믿음의 걸음을 옮겨서 친히 싸우셔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